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재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 책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사랑과 죄는 굉장히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인격화된 살아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죄라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죄라고 하는 힘은 남아 있어서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유지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은 기생충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내가 기생충을 길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생충을 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해합니다. 그러나 이 기생충을 내가 만들지도 않고 내 몸속에 넣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몸 안에서 자라가면서 나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의 건강을 해치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우리 몸의 기생충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드러나게 만들고 욕망을 끌어당겨서 내가 믿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나의 삶을 유혹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안에 내재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과 분리시켜내고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유혹 가운데 빠뜨리는 이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면 밭에서 자라나는 잡초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농부가 밭에다가 잡초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잡초를 다 뽑아놓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면 잡초가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잡초가 많이 자란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잡초가 자라도 농부는 나가서 그 잡초를 손으로 뿌리채 뽑아내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그 잡초를 뿌리채 뽑아내고 알곡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농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어저께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내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내 안에 또 미움이 살아나 있습니다. 내 안에 또 상처가 자라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에 붙잡히고 미움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어제 잡초를 뽑았듯이 오늘 자란 그 생각들을 또다시 뽑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이 말씀이 알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유혹을 이겼다고 오늘도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다스리고 이겼다고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의 곁에 있으면서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자라나는 가라지와 같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는 죄의 생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가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우리 인간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설 때 그 자리가 바로 죄를 짓는 자리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이성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성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한 번 돌고 7번째 되는 날 7번 돌았는데 그렇게 두려웠던 성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돌이켜 생각하니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 않구나. 생각한 것보다가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을 공략하고 성을 빼앗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빼앗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아이성을 빼앗아야 되겠다. 우리가 빨리 저 아이성을 빼앗아서 이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 이 두 지역이 있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요새를 빼앗게 되어지면 남과 북으로 흐르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단하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교통의 중심지였다면 아이성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이성은 해발 800m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거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면 남쪽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북쪽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성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 아이성을 우리가 빨리 점령해야 될 테인데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 땅을 뺏는 데는 너무나 많은 군대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 정도의 군대가 가면 충분합니다. 2,000명 정도가 가도 한번 전투를 해서 이겨낼 수 있겠지만 3,000명 정도가 간다면 그 전투는 그냥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3,000명의 군대를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투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싸우다가 비슷비슷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갔는데 그 군대들이 공격해오는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은 빼앗게 하시고 아이성 앞에서는 좌절하게 하셨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여리고 성은 빼앗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빼앗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였던 아이성은 왜 패배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음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랬습니다. 아이성의 공략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고 정탐꾼을 보내고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을 앞두고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이 물음이 한 곳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전투에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가? 이런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경험하고 여리고성의 전투를 겨울 삼아서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을 위하여서는 다른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기도합니까? 정탐해보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절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무릎 꿇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내 힘으로 쉬울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라 쉬운 일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쉬운 일 앞에서도 내가 앞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결정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생겨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일, 한번 듣고 넘길 수 있는 일, 이 작은 일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이 하루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 가다가 다른 집사님 한 말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면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는 이야기로 오늘은 참 예뻐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뻐 보인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였는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예뻤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예뻤던 적이 없었단 말이야?
오늘만 예뻐 보인단 말이야. 아니,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사실 큰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큰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질 때 상처가 되고, 작은 행동 하나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내 상처에 다시 못을 박는 자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 가고 서로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을 저 사람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따르면,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저 사람이 내 생각에 반응하고 내 생각에 동의가 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하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자리가 결국 내 자신을 상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바로 보고, 작은 것 하나도 바로 듣고, 작은 것 하나 앞에서도 내가 그 앞에 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큰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작은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큰 일을 만나면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만나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큰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작은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만나보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 전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일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들은요, 이거는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능히 하고 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내 열심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면, 너는 기도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너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너가 갖고 있는 너의 이성과 너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나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리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 앞에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거룩한 삶의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나는 다시 순서를 바꿨습니다. 내가 앞에 서 있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인생이 왜 점점 외로워지는가? 나의 인생이 왜 점점 시들어지는가? 나의 인생이 왜 점점 새하여지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보다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그 다음도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승리하고 그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사이에 죄가 자라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조금 전 생각했을 때는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하는 이 생각의 자리에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생각하였던 이 생각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사이에 죄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다스려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고, 내가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들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사람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서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뒤에 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울 때 이들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이들의 삶의 불행이 시작되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유혹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이 힘이 점점 나를 삼켜오는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게 되어질 때 아담과 하와는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삶이 언제부터 쇠하여 가기 시작하는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사울 왕의 삶이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사울 왕이 점점 흥황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금도 점점 더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은도 점점 더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말의 숫자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울왕이 점점 흥하여 가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이 점점 쇠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의 말씀보다 앞설 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기 시작할 때 내가 저 사울왕을 버렸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을 가지고 찾아온 나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 앞서 있습니다. 내가 이런 요단강에 와서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느냐? 우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자기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 있을 때 이 나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나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이 나만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삶의 경주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느냐,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투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하룻밤 자랐더니 가라지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성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똑똑해. 이것이 우리들이 내려가고 있는 유혹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돌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튼튼한 산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가서 땅굴을 파라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거기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할을 만들려고 하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담을 타고 넘어가라 그러시든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도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주셔야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런 생각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훈련시키시는가? 너의 생각이 있고 너의 생각이 있고 너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 말씀을 너희의 생각보다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사랑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지적하고 서로 비판해도 일이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해도 빈틈이 많고 그렇게 해도 게을러서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만 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앞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분별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 하나 속에도, 작은 생각 하나 속에도 주님, 이제는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 하나가 저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저 사람에게 절망이 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저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저 사람에게 낙심을 주는 것 아니라,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것을 앞세우는 것 아니라 주님의 것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을 언제나 내 앞에 세우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